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오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차별이 아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청년입니다. 우리 예수청년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구암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말씀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가 달라야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소중한 전통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구암교회 청년부가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들, 또 주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참으로 부드럽고 또 사람들을 살펴주는 그런 분이신데, 직장에 가면 갑질 상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선교, 봉사 이렇게 앞서가는 청년인데, 이 회사에 가면 굉장히 게으르고 또 이렇게 성실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교회에서는 말씀 가운데 열심히 서고 세상의 일에는 대충대충 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소위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유한 사람, 또 지식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자리,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때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였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이 갑질 상사였어요. 저를 반말로 대하셨어요. 반말을 하시고 개인 심부름을 저에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 때도 보면 좀 부유하고 좀 저명하신 분들을 만날 때는 시간을 내서 약속 장소에 나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는 교인들은 제가 신방을 담당했어요. 한 번도 가시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가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밖에서 클렉션 소리가 막 빵빵 들려요. 그래서 뛰어나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저희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맡겨놓은 물건 가져오라고 막 하대하듯이 사람. 저는 그날 그 치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부끄러워했던 날이었어요. 아, 이런 모습이면 내가 목사 안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정말 죄송해요. 그분들도 다 그 상황이 있겠지만 저렇게 갑질하는 목사는 안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의 그 어린 아이, 그 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는데 그 녀석한테도 갑질을 다녀봤어요. 예배 시간인데 헌금위원 순서가 됐어요. 이제 이번 주에 걔가 해야 돼요. 네가 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대요. 설명을 해서 이러하니까 네가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저 불려갔어요. 왜 아이에게 강요하냐고. 폭발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 내 편 들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딸 편을 드는 거예요. 폭발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하면서 지내면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지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차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간음죄, 살인죄만큼이나 굉장히 묵직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태 형제 보세요. 중국까지 가서 그분들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지금 위치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달라요. 우리는 많이 달라요. 좀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어요. 좀 강해 보이는 지체도 있어요. 좀 잘생긴 지체도 있지만 평범한 지체도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체력적으로 뛰어난 분이 있지만 좀 약한 분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다름이라는 관점을,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차별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다름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다르면 차별합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차별합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면 하대합니다. 나보다 강해 보이면 고개를 숙입니다. 차별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갑질을 당하고 지내셨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약해 보인다는 게 보여지면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갑질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차별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다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되면 그 다른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건강한 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안교회 정경부 많지는 않아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과만 또 이번 주에도 얘기하고, 늘 옆에 앉았던 사람과 또 이번 주에도 앉고,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옆에 앉아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신앙 안에서 성숙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본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안 다가가는 게 아니고 숫기가 없어서 안 다가가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저 형제에게 가서 말을 걸고 싶은데 제가 천성적으로 하나님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기를 주셔서 저 형제에게 가서 안녕하냐고 인사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그대로 앉아있냐고요. 나는 맨날 내성적이야. 나는 맨날 못 찾아가. 나는 웅크려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면서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도 인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지만 그 어린아이도 창조하셨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 그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인사를 해야 돼요. 서로 인사해야 돼요. 매일 봤던 사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도 직장생활 하셔도 인사 잘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이웃들을 향해서 고개를 먼저 숙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지내고자 하는 이유는 신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덜 중요한 사람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골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는 저 형제 저 자매가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것도 믿음이 없는 발언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휘날리는 머리카락,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중요하냐 내 몸속에 있는 위장이 중요하냐. 해석해보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위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정말 그런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좀 특출나게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 지체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한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지내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갑질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룩다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룩다운하고 직장 상사로서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라면서 연습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공하시면 학교에 가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상사 위에 더 큰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름은 차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매 주일마다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하고 아까 위구르 그 회교 쪽 중에 그 목사님 되신다고 하는 그분 혼자 믿고 혼자 신앙 지키고 혼자 신학교 가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주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참 나는 보잘것없구나. 참 이런 형편없는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내 이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지고 또 보호받고 안내받고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또 주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이 믿어진다고 해서 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안교회 청년부가 그대로 이렇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어떤 형식 가운데 내용을 갖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용이라 하면 실천입니다. 최고의 내용은 실천인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내용 컨텐츠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안교회 청년부 안에 이 말씀의 컨텐츠, 행동하고 실천하는 컨텐츠가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아, 크리스천 공동체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 구안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캐치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되게 완악하거든요. 이 완악한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기도드려야 됩니다. 기도드려야 돼요. 싸우세요, 본성과. 하나님, 내게는 사람을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 좀 없애주세요. 모든 영혼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말투가 달라도, 또 행동하는 것이 달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형제 자매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에 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 설교가 언제 맞춰지냐에 따라서 바베큐 파티의 시작 시간이 달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마치고 사실은 이 바베큐 파티도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여러분께 식사권 드려서 식사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이 멀리까지 와서 깜깜한 밤에 숯을 피워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유는 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챙겨주고 나와 다르지만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지 못한 형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실제로 있어요. 가서 누구냐고 당신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물어보세요. 어디 사냐고 한지고 몇 회 졸업생이냐고 물어보시고 한지고 저기 뒤에 있네요. 그래서 몇 회냐고 물어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말로만 가족이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이 가족의 특권을 잘 사용하여서 다름을 환영하고 다름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세상 또 세상의 친구들 그 회사에 학교에도 그대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암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지냈는데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공동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암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가여 주셨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회개하오니 무릎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알고 우리 지체들을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무릎 꿇어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어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기쁨으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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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합당하게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예수 청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간음죄만큼이나 살인죄만큼이나 지독한 죄악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면 두 손 들고 회개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을 나뉘었다면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악한 성품, 이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고 형제자매들을 차별하여 대우하고 다르게 대우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죄만큼이나 간음죄만큼이나 지독한 이 죄를 우리가 반드시 받고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한 얼굴로부터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더하여 주님 온전히 사랑하여 한국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멸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음을 회개합시다. 말로만 때우려고 했던 그 위선적인 우리 신앙을 못 박읍시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암교회 청년부로 거듭나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천성적으로 못해, 내 본성상 못해 라는 그런 마음
내게 힘을